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붙은 저희 마음을 영적인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끊어주시고 거룩한 불이 이 땅에 새롭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태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박병렬 형제님이 나눔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감동을 주셨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요약을 몇 페이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 책으로 만들어도 부족할 것이고 또 여기에 더 많은 말씀들을 보충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마음의 밭을 지금 두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비유 하나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비유라고 되어 있죠.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이에요. 모든 비유가, 다른 비유가 1000가지가 있으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으면 10,000가지, 1억 가지가 있으면 1억 가지의 비유의 말씀, 즉 이 비유, 이 말씀, 이 진리,
모든 비유, 모든 말씀. 즉, 이 비유 하나가 모든 비유하고 맞먹는 거예요.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른 모든 비유를 다 합친 것보다도 이 비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비유든지 중요하지 않은 비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말씀이든지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비유가 모든 비유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어떤 데는 비유요,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되는 비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된다면, 꿰뚫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심각한 게는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누가 참신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영은 있지만 영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신이 아닌 거짓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것을, 참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잘되게 해줄 것이다,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계급이 있고 우상은 종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냥 알아볼 수 있는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도 이것이 우상인지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고차원적 우상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두 번째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이미 다 설명들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선악을 결정하는 참된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결정지어 줄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선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시고 최고로 선하시고 불변하게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맞추면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고 최고로 좋은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것, 나쁜 것, 바른 것, 틀린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자식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를 얘기해도 안 되고 좋고 나쁘고 바르고 틀린 걸 얘기도 안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윗사람이 말하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이게 바른 길이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사회, 즉 사람이 주인인 사회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죠? 아닙니까? 그러고 있죠? 예, 뭘 잘하면 그 사람을 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고대에 있던 미신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인데 어떤 대단한 영웅들을 신이라고 숭배하던 그런 시절에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들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뻔연히 한 사람은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저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근거가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어서 그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가 혼란해져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이 뒤바뀌어도 그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이게 옳고 그런 게 틀려도 틀린 걸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여튼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선과 악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좋고 나쁘고가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은 민주당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 똑같느냐? 아니 그 안에 또 천갈래 만갈래가 갈라지고 또 천갈래 만갈래가 갈라지기 때문에 크게 둘로 나누어져서 네 편 내 편이 있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또 달라지느냐? 또 네 편 내 편이 나누어지고 그 네 편 내 편 속에 또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끝없이 편가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사람 속에, 개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레코드판, LP판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 중심에 구멍을 딱 뚫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전축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전축 바늘을 올리면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구멍을 지가 뚫고 싶은데 하나씩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옳고 틀린 게 있고 자기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내 생각이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든지 10,000년을 더 살아도 이 생각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천동설과 지동설처럼 다릅니다. 약 한 500년 전에까지의 사람들은 태양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 이걸 지동, 지구가 돈다. 그때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회를 혼란시키는 마귀의 자식들은, 악마의 자식들은 죽여야 된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지금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돌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혼자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돈다. 이 지구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구가 혼자서 팽이처럼 돌고 그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다면 어지럽든지 어디로 날아가든지 뭐가 정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래 가만히 땅 위에 서서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돈다고 말을 하느냐. 성경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 하나님이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지구는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공중을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으며 자기를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놓게 되었으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벽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세 번째로는 참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는 네가 아니고 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다. 아, 나는 나구나 하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체를 두고 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는 자기 자신의 주체이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였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기에서 말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선택도 나오는 것인데 자기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이유는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목적과 가치가 다 잃어버려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지체들을 통제하던 이 자기가 주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인격적인 조화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서 사람은 인격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맞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 살거나 자기의 감정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조절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고 의지는 병약해져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거나 그 양심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 확고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에 장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자기 안의 조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어렵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들이다. 네 번째로는 자기 아닌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 분명히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닌 것이 내 속에서 나인 행세를 하고 살았다. 그것을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닌 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사로잡고 변질시키고 자기의 감정을 사로잡고 변질시키고 자기의 몸과 행동을 주장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술입니다. 술이 들어와가지고 술이 나를 완전 잡아먹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 아닌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내 생각을 쇠뇌시키고 내 기분을 주장하고 내 마음과 선택과 결정을 바꿔내고 내 마음의 움직임과 몸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것이 술이다. 내 아닌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술이다. 정체하는.
그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유혹일 수도 있고 마귀의 속임수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일 수 있고 온갖 것들이지만 이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가장 제일 좋고 그것을 안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면 나는 그렇게 배웠고 나는 그렇게 들었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거짓말을 참말이라 믿고 살고 있다. 사람은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아라고 하는 것, 즉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보고 자기의 지체들을 통제하는 자기의 주체가 바로 자아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의식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지정의를 가진 자아의 기능에 불과하다. 자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후에 나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아에 소속되어 있는 주체는 자아고 자아의 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차, 나의 휴대폰, 나의 집, 나의 옷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의 소속된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영이다,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리는 총 집사와 같은데 영적 세계를 접촉하고 영적 존재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의 기능을 계속 개발하면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 세계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영적인 존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주문을 많이 외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열심으로 하게 된다면 영의 기능은 개발됩니다. 이 영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혼에게 영의 지식을 전달하는 일들을 가지고 혼을 잘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상위적 위치에 있던 존재가 영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순간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올바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영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아는 이 영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새롭게 될 때 영을 새 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 영을 폐기시키고 폐차시키듯이 없애버리고 우리 안에 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100% 이 안에는 조금도 악이 없고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불의한 것이 없는 100% 순도의 선함만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같이 놓아도 조금도 다른 질이 아닌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는 주님의 영과 같은 재질의 순도의 선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새 영이다. 새 영. 문제는 우리가 이 영을 더 개발하고 이 영의 기능들을 더 활발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겠죠. 방언을 왜 강조하고 방언을 하냐면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영이 활동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하게 한다. 방언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느냐? 방언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영이 지 혼자 내 기도할래. 네가 뭔데 이놈아 기도를 하고 말고 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손가락이 막 지 혼자 간다.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내가 서고 싶을 때 서야 되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발이 지 혼자 계속 간다.
그 큰일 나는 겁니다. 큰 병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충전되어서 영의 표현을 낼 때 그게 내가 자아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영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아의 통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영어로 기도하거니와 I will 되어 있어요. will이라는 것은 의지 조동사로서 내가 하고 말고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도 그런 걸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뭐 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고 방언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뿅 갔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내 입이 혼자 막 떠들고 있는데 이게 뭐고 하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이 소리를 내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 거듭났고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처음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입에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언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방언하는 걸 들은 적도 없고 방언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방언을 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늘 만나주세요. 생짜배기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군 하사로서 군대에 있다가 군복을 입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만나주십시오. 있으면 만나주세요. 없으면 나 오늘 죽습니다.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나타나서 처음 그렇게 방언을 하죠. 자, 30년 동안 헤어졌던 부모를 만났어요. 그 부모가 이 자식을 만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0m 떨어진 집에 살아요. 그러면 그 집을 찾아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하겠죠. 1년이 가도 그렇게 하고 10년이 가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첫 번째 어떠한 감격적 현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상. 사람마다 다 체험이 다 다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도록 했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방언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르는 사람이나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옛날 같았으면 억지로 하고 또 하고 뭐 하지. 요새는 하기 싫으면 차버라. 예. 방언을 다 방언하는 사람이겠느냐? 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하기 싫으면 차버라. 하지 마라. 절대 뭐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겠느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이 원한다면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 이 XX들이 사는 걸 보면 영 딴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겠다라면 채아버서. 난 별로 생각 관심 없다니까. 아 이거 좋은 긴데 내가 니한테 선물 주려는데 시끄럽소. 나 관심 없어. 그 뭐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는데 채아버라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서 목사가 뭐 지가 뭐 뭔 권세를 하고 사람들 보고 아유 방언 이거 좋은 겁니다. 방언하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 귀한 것이다.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지정의를 가진 자아의 기능이다.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감정이 있고 영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혼은 인격이며 마음이며 그 사람의 개성이다. 지식, 감정, 의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표면에 드러나 일상생활 속에 생각으로 활동하는 의식과 생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으로 나누어진다. 지금 우리 뭐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여기 다 떠오르면 우리가 미치고 돌아버리겠죠. 그런 것들은 자동 저장이 되어 있다가 아 누구 전화번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딱 떠오르죠. 이 떠오르는 거는 의식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잠재되어 있는 것은 잠재의식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의식과 깨어있는 의식과 잠들어 있는 잠재의식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잠들어 있어서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혼 안에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쌓여 있다. 혼은 영이 주는 영원한 지식과 이 세상살이로 끝나는 유한한 지식을 함께 배운다. 이러한 지식들은 마음과 생각의 내용이 되며 기능을 하게 만들고 혼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만들고 선택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혼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거듭난 영과 하나된 혼의 기능과 지식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듭난 영과 하나되지 못한 혼의 기능과 지식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라진다. 자, 혼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 영의 구원이 다르고 혼의 구원이 다르죠. 다음, 몸의 구원. 몸은 지구라는 별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주복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를 표현하며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며 사랑을 나누며 자녀를 생산한다. 몸은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부분으로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다. 뇌와 신경과 심장, 허파, 위, 장, 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기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정해진 신체 법칙을 따라 스스로 활동하고 있다. 지구에서 사는 생활은 몸의 기능이 끝나면 다 끝난다. 몸을 통하여 맺은 인연들도 다 끝이 난다. 여자다, 남자다, 아버지다, 자식이다와 같은 인연들도 다 끝이 난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에 연연해서 종살이도 하지만 뭐 남녀의 정, 또 부모 자식의 정, 형제의 정, 친구의 정, 뭐 이런 어리들의 인생을 걸고 애달바하며 웃었다 울었다 한 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인연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보면서 아버지도 없고 부부도 없이 모든 영혼이 다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영의 존재로 살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나로 바글거리고 살지만은 그때는 큰 나, 우리라고 하는 한 집안 식구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뭐 쪼잔하게 뭐 우리 집 내 식구, 내 아버지, 뭐 내 딸, 내 동생 그러면서 사는 인생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굉장히 추한 겁니다. 내 아버지를 섬기고 내 부모를 섬기고 내 자식을 섬기는데 그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거룩한 눈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정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보다 더 우월한 우수한 위치에 있는 거룩한 관계나 친구나 우정이나 사랑을 추구하는 일에 장애를 받지 말아라. 그래. 예수님 믿어도 저거 식구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한 예를 설명을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세상에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정말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내 인생을 바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들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하고 우리 사이에 보면 정말 죽기 살기로 미워하는 미워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역사 속에 대대로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 잔인한 정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죄 질이 너무 나빠요. 일본 사람들이 한 짓이. 그래서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한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는 것이 일본 놈들을 정말 미워하게 만들고 용서하기 어렵게 만들고 같이 살고 좋게 지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일본 놈들을 미워하고 일본 놈들하고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한테 가서 뭐 폭탄을 던져도 되고 뭐 일본 놈들이라면 가서 총을 가지고 다 쏴 죽여도 괜찮다. 이런 극우적인 애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친일파처럼 일본 사람들도 이제 용서를 하고 다 과거는 과거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동포다.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저 위에 가면 다 한 아버지에 다 한 식구들이야.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 한 형제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몰라서 악하게 그렇게 너무나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는 용서를 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과거를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 그냥 덮어주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극우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될 터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놈을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놈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잘 살아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오느냐? 세계 평화가 오겠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사이를 좋게 지낼 텐데 그 보상하는 문제를 어떻게 누구와 합의해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상은 두 번째 치고 사과부터 해라. 잘못을 인정을 해라. 자, 잘못을 인정해라고 하는데 잘못을 과거에 나 인정했는데 도대체 잘못을 몇 번이나 인정을 해란 말이냐. 그것도 듣는 사람한테 참 듣기 나름이지 않아요? 내가 몇 번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 그거 가지고 부족해. 더해. 그러한 요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을 가지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공평한 일들을 위해서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너도 잘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작은 사랑을 버리면 큰 사랑이 가능하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만일에 주님이 공의만 우리에게 요구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공의만 요구했다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새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은 함께 살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사람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르게 부른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겉부분이 있고 속부분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혼을 말을 하고 겉사람은 그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밖에 살던 사람을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새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어떠한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냐고 부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첫째,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의 밭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든지 읽든지 설명을 하든지 전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그 사람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왜? 사탄이 와서 그 사람에게 빼앗은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을 할 줄 모릅니다. 흑암의 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둘째, 돌밭과 같다. 이 사람은 잠시 뿌리가 나지만 어떤 박해, 이익, 자기 이익에 안전에 손해가 오면은, 고통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에게 손해게 되면 거부하는 거죠. 회장이라는 분이 인간적으로 그보다 훌륭한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위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한 번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예수 못 믿을 거 없어. 나 예수 믿을 수 있어. 돈만 벌게 해준다면 예수가, 나는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얼마든지. 자기의 이해관계에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일이 생기거나 예수님 때문에 어떤 나라와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라는 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은 어디 가서 걸린다고요? 자기에게 걸리는 겁니다. 자기한테 안 맞다. 세 번째로 가시밭. 여기는 세상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에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기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줄 여유가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이죠. 돈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심, 금덩어리에 대한 욕심, 주식에 대한 욕심. 그럼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뭐가 첫째라고요? 주식이 첫째예요. 주식이.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코인이 생각난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주식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난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땅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생각이 난다. 아침에 딱 오르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생각이 난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금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생각이 난다. 그럼 이 사람은 주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어느 주님이 주님인지는 다른 문제죠. 자기 눈 딱 뜨면 술이 생각난다. 자기 눈 딱 뜨면 애인이 생각난다. 자기 눈 딱 뜨면 자식이 생각난다. 요즘은 뭐 사람들이 다 집사가 되어 있죠. 개의 집사, 고양이의 집사.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집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주님보다는 누가요? 개나 고양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의 감정이 어떨까?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근데 자기 신문을 열고 딱 갔는데 개가 다리를 딱 펴고 자고 있는데 야 조용히 해라 개 깰라. 개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놀래서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자고 있으니까 개가 잘 자도록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이 필요하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관심이 있나요? 개 새끼나 고양이 새끼는 뭐 죽자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 다 찾아서 해주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사냐? 좀 물어봐야 되죠. 주님이 저거 집 개새끼보다 못합니까? 기타 욕심들, 자기 취미, 자기 뭐 해보고 싶은 것, 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걸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좋다는 거예요. 좋지만 그게 지금 내가 제 1순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관심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그냥 1시간 가기는 갔다 오는데 그 시간 딱 때우고 나면은 24시간 중에서 교회 갔다 오는 그 시간 딱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하고 싶은 거 나하고 관계된 일들 거기로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데 관심 없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1000년을 갖다 뿌리고 25톤 트럭으로 100만 대를 갖다 뿌려놔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소용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데 변화 안 되죠. 지가 생각해도 안 되죠. 왜 내가 변화가 안 될까? 20년 다녔는데. 자기 속에 뭐가 들어앉아서 도대체 그걸 갖다 그렇게 뿌렸는데 이게 싹이 안 나고 열매를 맺는 게 하나도 없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이유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고 나면 된다는 거예요. 처리가 되면 된다. 이 마음밭을 바꾸고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이 작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50가지 이유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사복음서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지만 로마서 복음서에 가면 사복음서가 아니라 로마서 복음서에도 똑같이 씨 뿌린 비유가 나온다. 이게 씨 뿌린 비유가 뭐냐? 로마서 7장 말씀이다. 자, 로마서 7장 말씀 여기까지 오늘 로마서 1장부터 6장 말씀은 이것과 상관이 없느냐? 제가 선악과 설명한 그 선악과 내용을 다 6장까지 설명을 들으면 선악과의 결말이 뭐냐를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설명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병적인 장애 증상들이 뭐냐라고 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6장 사이를 보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뭐가 나오냐? 자, 로마서 7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원고 2페이지에 8번 로마서 7장을 가서 보시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는 날이 와야 된다.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내가 사라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나는 오늘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이 전통적인 수천 년 인간 역사가 말을 합니다. 작심은 3일 간다. 아무리 결심해봐야, 노력해봐야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큰 결심하고 뭐 청소하고 바르게 하고 고치고 하는데 좀 있으면 또 씻었던 돼지가 더러운 곳에 눕는 것 같고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변화가 없고 안 되냐? 왜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얘기하는데도 안 한다고 치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치아 뿌라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신령한 것을 보고 하는 것 대화까지 나누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잡아먹어라. 그래도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이게 내 먹을 게 아닙니다 하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안 굽히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오냐 이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 속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직도 이게 안 풀려진 자기 안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씨를 뿌려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strong hold. 이 사람을 사로잡고 꽉 잡고 지배하면서 이리 와, 하지 마, 해 라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마음을 주장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에 관계되는 어떤 욕심이나 일이나 문제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자기 마음을 꽉 들어차고 앉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년을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안 되고 만년을 교회를 가도 안 되고 억만년을 성령님이 나타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성화구원입니다. 성화구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네 마음밭을 바꿔야 된다. 네 마음밭을 깨뜨리고 고치고 뽑아가 그 속에 그 장애물을 해결하여 좋은 밭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 한 가지를 보여주면 그 한 가지를 해결하고 그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 해결을 하면서 그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죄다 이 죄. 죄라는 게 네 속에 살고 있다. 그게 네 속에 원수다 원수. 이놈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거니와
육체를 따라가면 네가 죽는다.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건 육체인데 육체를 따라 살려면 네가 죽는 것이고 영으로 그놈을 죽이면 네가 산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집을 좀 빼앗아 가거나 뭐 땅을 뭐 사기쳐 먹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원한 운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지 이어주든지 그걸 결정한다 이게 지금. 근데 뭐 그래요? 그런 거군요. 말씀 잘 쪼개시네요. 설교 괜찮네요. 아 그렇네요. 예.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예. 내가 주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주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 인생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도대체 왜 이렇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니 자기 마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안 풀리는구나 이게. 그 왜 이렇게 될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게 안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열심히 가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 그러면 다 착한 줄 알지요? 교회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11조 다니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간음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도둑질하고 안 하는 거 다 없어요. 다 해.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뭐 아는 건 많아. 되는 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밭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내 내면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을 만드느냐, 이것을 배우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어디야 뭐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런 소리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진리를 알아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 문제의식이 깨나야 됩니다. 도대체 정말 괴롭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살아져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4번, 내 안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전부이지만 현실의 현장에 나타나는 실생활의 문제는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서 나 아닌 나로 거짓말을 가지고 나를 속이면서 나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짓고 살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살고 있다고요?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서 이 거짓 내가 나인 것처럼 쥐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술이 들어와가지고 기분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이렇게 사람 바꿔놓는 것처럼 나 아닌 것이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나를 잡아먹은 상태에 있다 지금. 그놈이 뭐라고 한마디로 부르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죄라고 부른다. 죄라고 하는 죄의 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20년 30년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 장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긴다.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내 어리석음, 내 무능력, 내 연약함에 끝판왕이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나를 구원해 주이소 하고 나 아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조력자,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지가 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깨졌다가 일어났다가 깨졌다가 또 결심하고 또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해보겠다고 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힘 받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결론적으로 내 절망에 이르고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면은 찾겠죠. 기도하겠죠.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성령님. 그 2페이지 9번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죠. 우리 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인 죄와 거짓이 함께 살고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하여 자기가 자기의 신이요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 이것을 육체라고 부른다. 어리석고 무지하며 악하고 무능력한 자아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속이며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한다. 이 똑똑한 척 하는 거죠, 이 자아가.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고 돕기 위하여 참 신이며 참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사람 안에 들어와 함께 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발견은 뭐냐면 내 안에서 참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육체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육체됨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절망의 끝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구원의 갈망 가운데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성령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첫째, 나. 둘째, 뭐라고요? 죄.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 이렇게 내 안에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요구하느냐? 자, 이제 죄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고 이제 성령님이라는 분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열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생명이고 육체를 쫓아 살면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면 사망을 따라 죄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얘하고 아무리 안 살라고 살기 싫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만 가면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죄와 육체의 속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아, 내가 얘하고 싸운다고 답이 나는 게 아니구나.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답이 나는 게 아니구나. 결론은 이놈은 내 원수고 이놈은 죽기까지 내 원한을 품고 이놈과 싸워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방법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내가 자기를 꺾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면 성령이 나타나면서 이 일이 가능해진다. 이 일의 가능을 넘어서는 순간을 뭐라고 하냐?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뭐라고요? 영에 속한 상태로 간다. 이게 성화구원의 마음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원수를 다 처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실제화시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결책이다, 답이다 이 말이죠.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또 화를 냈어요. 또 내가 넘어졌어요. 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면서 비정상이죠. 안 그런 사람 세상에 있나요? 어제 그러고 내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는 제가 정말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살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그 말을 믿어요? 이제 교회 나와서 초짜나 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러죠.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만 사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또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천천만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결론이 아직도 안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또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창피합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의 존재에서 뭐라고요? 의인으로 확실히 바뀌었어요. 의인은 죄를 안 짓습니까? 의인도 죄를 짓습니다.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져야 됩니다. 의롭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은 의롭게 된 다음에 또 뭐라고요? 거룩하게 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죄를 이겨 승리의 삶을 사는 이 자유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라고요.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이죠,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배우고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마음밭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길에 대한 투쟁이 없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대한 갈망, 성령에 대한 유일한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 뭐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실제가 되기를 추구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성령과 자기의 끝없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해결되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일에 전폭적인 자기 전부를 걸고 걸어가는 일밖에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뭘 더 배워야 된다. 더 이상 뭘 더 알아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더 갔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자, 이러한 일을 실제로 되기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은 뭐냐? 세상은 3페이지 10번을 보면은 변하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다 모릅니다. 병든 자기의 자아 혼란과 영적 혼돈과 마음의 병들과 육체의 한계와 장애들과 변화무쌍한 현실의 환경들, 이것들이 다 연합으로 확실하게 얽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마음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상의 염려,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에 대한 유혹, 이 세상 것들과 이렇게 묶여있는 기타 욕심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자연세계,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도 세상이라고 부르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또 다르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세상에서도 구원하고 자기에게서도 구원하고 마귀에게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46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 정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도 죽으셨다. 맞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온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나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세계나 드러나 있는 모양은 같아요. 모양은. 그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주관적 세상, 믿음으로 법칙이 돌아가고 믿는 대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으로서의 현실이 나타나는 세상을 하나를 봐야 되고, 하나는 마귀가 지배하고 역사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저주 속과 사망에 빠져 있는 그 세상,
저주받은 세상으로서의 세상을 하나를 더 보고 죄가 왕노릇하고 온갖 범죄가 가득한 그러한 타락하고 불공평하고 부정한 세상을 보고 이것이 섞여서 하나로 살고 있으면서 현실에 문화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발전되어서 이것이 이 가치관을 담고 함께 서로 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이 제3의 세상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즘 택시를 탑니다. 택시 이러면 안 타는 분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택시를 타는데 길에 나가서 택시에 손 들면 택시가 섭니까? 왜 안 섭니까? 다 어디서 불러가지고 예약하러 가죠. 그 누가 예약을 했습니까? 휴대폰 안에서 내가 어디 있으니까 오라고 택시를 불렀잖아요. 지금 택시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뭘로 부릅니까? 휴대폰으로 부르죠. 내가 어디 길거리 나가서 손을 듭니까? 그런데 손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손을 드니까 잘 섭니까? 물론 한량한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가능하겠지만은 만일에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이라면 아무리 손을 들고 불러도 밤새도록 서 있어도 택시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 세상이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카카오를 해가지고 카카오 택시로 내가 어디 있으니 요청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택시가 어디로 옵니까? 나를 태우러 자기 택시가 나를 향해 오잖아요. 내가 택시 잡겠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손 들고 아이씨 기사님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에 나가서 자판을 놓고 살고 나가서 손을 들고 내가 현금을 지불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 안에 인터넷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이 그렇게 돌고 물건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사는데 공부를 안 한다.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공부를 안 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럼 기도 하루에 8시간 하는 목사라고 그럼 운전을 안 배우고 운전차 끌고 나가면 됩니까? 배울 거는 배워야 되고 신용카드가 필요하면 신용카드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인터넷을 안 배우고 컴퓨터를 모르고 휴대폰 사용법을 모르고 카메라 사진 찍는 법을 안 배워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연구를 안 하면서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밭에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다루어야 하는 일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 사탄, 자기, 죄, 육체, 세상 없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요. 좋은 말 듣고 감동받는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길이다. 이게 해답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들에 관심이 없이 그냥 세월이 가면은 성경을 많이 알면 하늘에 숨어서 도통하면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그걸 대신해 줄 것 같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절대로 대신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는 돈들이 널려있고 길들이 술도 없이 있는데 이 시대에 열려있는 길들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야 나도 살고 자식도 살고 미래도 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한 세상을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